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0편은 어떤 세속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즉 자신의 질병에 대한,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아니면 어떤 공경에 처해 있는 문제에 대한 등등의 세속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참회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우리는 이 시편 130편의 내용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읽은 이 말씀이 결과적으로 내 영혼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0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1절과 2절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입니다. 둘째 3절과 4절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입니다. 셋째 5절과 6절은 하나님을 기다림입니다. 넷째 7절과 8절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0편을 지은 그 저자의 겸손한 참회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말씀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그 절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들을 잘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가장 선한 사람들도 종종 깊은 곳에서, 즉 큰 고난과 환난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욥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욥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 욥에게 큰 고난, 큰 환난이 닥쳐오죠. 자신이 가진 그 많은 재산,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아니라 요만한 재산도 다 잃어버리면 한강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욥은 이 재산을,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요셉 역시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일들에게 팔려가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런 다윗에게 여러분, 이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해서 다윗
다윗이 약 13년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사울이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막다른 골목에 딱 들었으니까 여러분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거든요. 근데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데 하필이면 도망간 곳이 골리앗 고향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그 신분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여러분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가장 선한 사람에게도 종종 깊은 곳에서 즉 큰 고난과 환난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의기소침하여서 암울함 속에서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큰 기쁨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불신자들은 부르짖을 대상이 없습니다. 혹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에 불과합니다. 손으로 만든 우상이든가 아니면 그런 피조물에 불과한 우상들입니다. 그 우상들은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구원의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요 구원의 능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하 토굴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 굴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 세상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상달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리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부르짖음이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부르짖음이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우리의 자세, 즉 우리 자신을 낮추도록 가르침을 받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여 누가 서리이까? 우리는 이 짤막한 고백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시편 기자의 마음 상태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다 감찰하고 계시는데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변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들추어 내신다면 우리의 무수한
수악한 죄악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정도가 심히 무겁다라는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엄격한 공의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수로 거기에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응하시는 손 아래에서 빠져나갈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고 견뎌낼 수도 없습니다. 주여 누가 서리이까? 우리는 우리의 상태가 이러함을 깨달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누가 서리이까? 설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내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4절 말씀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지녔다 합니다. 만약 그러하지 않다면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중세 때처럼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 고행으로 아니면 고해 성사로 아니면 착한 일들로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고행함으로 고해 송사를 통해서 착한 일로 여러분 그러한 것들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 사함의 권세가 주께 있다라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긍휼하심이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겸손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바닷속이 깊음 같이 우리의 등이 내 등이 보이지 않음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때로는 아주 힘들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다 지나가고 끝이 납니다. 이 세상을 떠남과 동시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문제는 영원입니다. 영원 끝나지 않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 사유함이 주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인데,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망인데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라는 것,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사유하심을 베푸는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인가? 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유하심의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합니다. 그런데 이 사유하심이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내가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다고, 내가 교회에 나간다고 이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습니까?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 여러분,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내가 지난날 잘못했다. 여러분, 여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된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회개라는 것은 내가 돌아보니까 너무 잘못 살았어.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참된 회개는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것 그 넘어서서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것. 열매로 알지어다 그럽니다. 열매로. 그의 눈물이 참된 회개의 눈물이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열매로 아는 거예요. 삶이 변화된 그 변화된 열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 거룩한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5절과 6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먼저 5절 말씀 보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즉 나는 여호와에게서 구원과 위로가 올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구원이 올 때까지, 혹 구원이 지체가 되더라도 인내로 참으며 다른 곳에서 구원을 바라지 않겠다는 결심 가운데 여호와를 기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여호와를, 다른 곳에서 구원을 바라지 않고 여호와를 기다리겠다. 즉 내 영혼이 기다리는 것은 여호와이다.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겠다. 여호와를 의지하겠다라는 결심이 묻어져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그렇게 여호와를 기다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우리는 제멋대로 우리가 무엇을 상상해서 바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을 바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나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삼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수한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죠. 회개하는 그들에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바닷속이 깊음 같이, 내 등이 보이지 않음 같이, 여러분 회개하는 그들에게 내가 그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 바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6절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파수꾼이 성벽을 지키기 위해 잠도 못 자면서 지키는 일 참으로 고단하고 힘들 것입니다. 근데 파수꾼이 확실히 지금 밤에 이 지키는 일 졸립고 힘들지만 여러분 이거 지키면서 그가 여러분 반드시 아침이 올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버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다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 파수꾼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그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아침 오는 것 100% 확신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침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근데 시간 참 안 가죠. 환자를 간호하는 사람들, 또한 그 당시 먼 길을 여행하는 사람들, 아침이 오기를, 아침이 밝아오기를 얼마나 고대하겠습니까? 그럼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갈 때 여러분 돌베개 밤이 되자 돌베개 베고 자잖아요. 그죠? 잠을 청하면서 아침이 되기를 얼마나 고대하면서 잠자리에 누웠겠어요. 그죠? 밤에 뭐 짐승의 소리도 들리고 막 그럴 텐데. 그러니까 아침을 그 기다리는 그 기대감, 그 고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보니까 그것보다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한다, 고대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 간절함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21일 금식기도 막 40일 금식기도 여러분 이 간절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기다림에 은혜를 긍휼하심을 그 기다리는 그 간절함 없이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기와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바라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호와를 바라라 권면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라는 이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매력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 절대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바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 하나님께 죄 사함의 능력, 풍성한 속량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문제의 해결은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그러니 여호와를 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바라라.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라 그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까? 인자하시. 하나님은 인자하신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거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바라라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영혼의 문제,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는 여러분 뭐 이런 모양으로 해결될 수도 있고 저런 모양으로 해결될 수 있고 여러분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이 땅을 언젠가 떠나야 됩니다. 떠난과 동시에 이 땅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은 그냥 다 끝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영혼의 문제는 영원입니다. 영혼. 여러분 이 영혼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문제 다 해결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문제 다 해결받고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 자랑하며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 영혼의 문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는데 하나님, 내가 평생에 그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